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터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여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4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그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이 오베데돔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그 안치할 때, 들어올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터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창조주 되시기 때문이다. 땅과 바다와 그 물이라는 이 땅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기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절대 주권을 강조를 합니다. 고대 그 절대 군주 시대의 주권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 그 왕이 곧 국가였고 주체였고 모든 소유권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은 왕을 높이면서 왕에게 절대 순종을 하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이들보다 더 높고 위대한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인간이란 그 한계적인 그 존재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면서 창조주 되신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크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 영광을 받고 찬양받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따르고 영광을 높이는 자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의 방향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우리들어야 되는데 실상의 모습은 때로는 아쉽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또는 세상의 뜻, 주변 사람의 말에 더 심취할 때가 저희들이 있죠.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의 방향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피조물에게 절을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 영광을 높이는 자들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3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의 산은 공간적인 그 의미로 본다면은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시온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죠. 시온산, 그 공간적인 의미의 시온산은 누구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누구나가 다 갈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자는 이 5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인정을 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그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들을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자는 먼저 이야기하기를 깨끗한 손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행위를 나타냅니다. 즉, 손이 깨끗한 자는 행위가 깨끗한 자, 어떠한 거짓된 그 악한 모습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순결한 마음을 가져서 헛된 마음을 품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외적인 그 행위, 외적인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른 자여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음욕을 품지 않는 자 등으로 표현을 하죠. 순결한 마음의 그 헛된 생각을 품지 않는 자를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유대 사람이라고 해도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어야 참된 유대 사람이고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된 할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모습과 행위로만 따지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없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자가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혼이 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행위, 외적인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또 다른 조건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그 내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은 지금 이야기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인간들과의 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그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믿음을 주고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책임감 있고 세상적인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여야지. 헛된 생각을 품지 않은 자들이 거짓말도 하지 않고 거짓 맹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또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도록 힘을 쓰는, 그래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것 또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성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영적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구원을 받은 자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에게서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풍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복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갖춘 자. 이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의 길이 열린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주의를 그냥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씩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 이런 그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이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시편 24편의 그 후반부인 7절부터 10절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 새로운 장막으로 옮기는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다윗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고개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문은 그 성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하나님과 그 백성된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심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강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런 왕께서 지금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런 왕께는 누구도 대항하는 자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문을 그냥 꽁꽁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문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짝 열어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인 거죠. 다윗의 때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성전의 모든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고 그곳에서 우리들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다윗이 성전을 활짝 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내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삶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처럼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막고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은 회개함으로 나의 마음에 나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언제나 주님께서 들어오길 원하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둡니다.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닮아가는데 힘을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